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레슨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은 이어령 교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암 투병 중에 16주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대담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 타고난 지상이 들려주는 우리 통찰력을 우리가 다양하게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님이 이 생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하나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너 존재했어? 너답게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다운 삶,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처럼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대목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생명을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능력과 환경이 같아서 평등한 게 아니라 다 다르고 유일하다는 게 평등이지요. 햇빛은 바다 울창한 나무든 그늘 속에서 야윈 나무든 다 제 몫의 임무가 있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 유니크함이 놀라운 평등이지요. 또 하나 살아있는 것은 공평하게 다 죽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평등하다는 게 모든 걸 다 똑같이 가져야만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평등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고유한 각기 다른 자기만의 색채,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생으로 이 땅에 또 다른 사람이 보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평등하게 존재하고 누구나 다 죽음을 똑같이 맞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다 공평하다고 그분이 말씀하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될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마지막 레슨,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교훈을 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을 앞세우면서 그들에게 성만찬과 또 세족식을 통해 마지막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고 나신 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웠단 말이죠. 그들은 자존심을 구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군가 가장 천한 종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발 씻고 들어온 인간이 없는 거야. 아무도 안 씻어줬으니까 그러면 씻어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라도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씻어줄 사람이 없다고 안 씻을 뿐만 아니라 나는 누가 씻겨주지 않으면 안 씻어 이러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내가 씻겨줄게 라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발도 씻지 않아서 만찬을 하면서 얼마나 꼬랑내가 났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냄새가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데 성만찬을 끝내고도 이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얘들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죠.
어떻게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건지 그들에게 세족식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 교훈이 이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종이 되어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족식은 단순히 겸손이나 섬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목욕은 구원이고 발 씻는 건 회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목욕은 뭐라고요? 구원. 발 씻는 건 뭐예요? 회개란 말이죠. 회개. 그러니까 이 메시지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 역시도 누구나 다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목욕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죠. 이 구원이 뭐예요? 목욕하는 거라고요. 목욕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그게 뭐예요? 목욕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생기죠.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이젠 뭐가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그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믿어야만 생기는 거죠. 믿지 않으면 결코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럼 우린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아요? 더러워지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더러워지지 않은가요? 아니잖아요. 더러우니까 맨날 씻기잖아요. 그죠? 맨날 씻기잖아요. 그래서 커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외출했다 들어오면 무조건 발부터 씻으라 그러고 손 씻으라 그러고, 부모가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걸 가르쳐 그게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라고. 회개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죄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엔 계속해서 회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목욕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믿은 사람은 목욕을 안 한 거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목욕을 안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목욕을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회개해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10절과 11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거든요. 믿은 적이 없거든요. 우린 가룟 유다가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도망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건 이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면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떠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냥 자식 버리고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가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요. 그냥 떠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가고 있잖아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목숨을 위협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긴 믿어요. 근데 맨날 그냥 더러워 죽겠어. 씻지를 않아. 에? 운동장에 먼지 날리고 맨날 땀을 삐삐삐 흘리면서 그냥 막 뛰어놀았어. 흙을 만지고 막 몸을 뒹굴면서 막 놀았어. 그리고 막 집에 들어와서 엄마 이러고 막 뛰어와. 안기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아유 내 아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지 못하잖아요. 에? 그러면 그 자체가 반갑지 않아. 아우 왜 그래 얘가 이러면서 봐서 얼른 가서 씻고 와.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에?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안 씻었다고 자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씻으면 자식이라는 게 아니죠. 씻고 안 씻고는 그게 자식이냐 아니냐와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에? 근데 부모로서 씻고 와 이러는데 안 씻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안 씻어. 이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 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발 씻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더럽고 내가 추해졌으면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나가는 게 바른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그게 기본이고 기본적인 태도라고요. 에? 그게 올바른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 가룟 유다 역시도 율법주의자 가운데 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윤리적이야, 도덕적이야, 아주 탁월한 것 같아. 근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 그가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도. 에?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악인입니까? 뭘 훔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악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윤리적인 개념이나 도덕적인 개념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그 악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럼 뭘까요? 예수 믿은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은 사람을. 예? 이건 뭐와 같아요? 우리 관희 형제가 여름이를 딱 낳았잖아요. 예? 여름이가 나쁜 짓 한다고 관희 형제의 딸이 아니에요? 나쁜 짓 해도 내 딸이지. 내가 낳았는데, 그죠? 근데 내가 낳지 않았어. 근데 엄청 말을 잘 들어 하율이가. 하율이가 내 아들 뭐 이럴 수 있어요? 하율이는 내가 안 낳았어. 얘는 내 자식 아니야. 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인과 죄인이라는 개념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목욕한 자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내게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너 정도는 지킬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꺼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품어줄 거 아니에요. 기꺼이 우리를 맞아줄 거 아니에요. 에? 그래야 키스도 해주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에? 깨끗해야 된다고요. 에? 오늘 세족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인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종이 되어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 뭘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귀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귀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종이 되어 섬기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앞서서 나서서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라면 스승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이라면 주인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도 나 따라해, 이런 거예요. 너희도 나 따라해. 성경은 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순종해 이렇게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따라해. 그냥 따라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대부분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막이 그런 거잖아요. 성막이. 하나님이 성막져 이래놓고 알아서 저 이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그걸 치수까지도 정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져야 될지 다 보여주시고 똑같이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런지 우리 출애굽기 2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본대로 똑같이 해, 따라해, 똑같이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성전 역시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설계하신 그 식양대로 똑같이 지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알아서 판단해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네가 기꺼이 순종해,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본대로 나 따라 살아.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세족식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나? 그거 자꾸 생각하면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그대로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어디 가든지 발 씻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그냥 외면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나서서 가서 내가 먼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화장실 청소, 음식 쓰레기 뭐 이런 거 버리는 거, 이런 거 그냥 먼저 하는 거란 말이죠. 지저분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고 이러는 거 먼저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하기란 말이죠. 따라하기. 그게 따라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니네가 뭐 얼마나 이해한다고, 너희가 얼마나 공감한다고, 너희가 얼마나 납득한다고, 그냥 먼저 따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사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2달 안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안 계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누가 크냐 맨날 싸우고 있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죽고 안 계신데, 그러면 이 12제자들, 엉망인 이 제자들이 교회 리더가 돼야 되는데 언제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냐 이거죠.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그냥 나 따라서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따라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따라하다 보면 되니까.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고 그게 되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어갈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딱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부터 있어요? 국어에. 따라서 글씨 쓰는 것부터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따라 쓰게 점점이 이렇게 다 돼 있었다고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영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알파벳 쓰는 거, A는 어떻게 쓰는지, 필기체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 그렇게 생겼는지, 뭐 이해, 납득, 공감은 뭐 전혀 얘기하지 않아. 그냥 따라 쓰래. 따라 쓰다 보면 어떻게 돼? 글씨를 잘 쓰게 되잖아요. 잘 쓰게.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다 보니까 뭐야?
글씨 쓰는 거 보면 참 서로 좀 웃기죠, 그죠? 지난주에 제 생일이어서 우리 재영이 무영이가 카드를 이렇게 써왔는데 글씨가 이거 예술이야, 예술. 요새 글씨가 그냥 그림이야, 그림. 글씨가 아니라. 왜 그래요? 이 펜글씨 교본 같은 걸 안 해서 그래. 자꾸 써보고 따라해 봐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따라해. 제가 주보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안에 사진을 어떻게 넣는지 연희자매가 만든 걸 도저히 어떻게 못하겠는 거야.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찾아서 링크를 하나 딱 보냈어. 목사님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보고 따라 하다 보면 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거. 예? 그처럼 예수 믿는 거 뭐예요? 본받는 거라고. 본받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님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식 하는 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너희도 나 따라해. 나 따라해. 뭘 따라하는 걸까요?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너희가 큰 돈을 벌어 너희가 뭔가 권세를 휘두를 수 있을 그때 첫 번째 우쭐대지 마. 우쭐대지 마. 그때 예수님처럼 섬기고 종이 돼야 돼. 겸손해야 돼.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돼.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이게 귀감의 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뭡니까? 솔선수범해야 돼. 이런 거죠. 솔선수범해야 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예?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앞장서. 네가 먼저 해. 예? 왜 남들 눈치 보고 그래? 네가 먼저 하면 되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거부가 됐잖아요. 되게 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두 목자들이 그냥 서로 영토 가지고 싸우고 난리 쳤잖아요. 예? 그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큰 사람이 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큰 사람이 풀어야 된다. 예? 누가 형이에요? 먼저 푸는 사람이 형이라고. 먼저 푸는 사람이. 예? 창세기 1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형이라고요. 형. 그러니까 어른이라고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라고요. 예?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이러고 자존심 대결하고 끝까지 얘가 먼저 나한테 미안해 이러면 내가 이겼어 이게 아니라 먼저 손 내미는 게 큰 사람이라고요. 먼저 푸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라고요. 이게 솔선수범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신경전을 벌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도 이렇게 신경전 벌일 때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맨날 신경전 벌이잖아요. 이번엔 절대 내가 손 내밀지 않겠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 보고 그냥 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야, 좀 네가 먼저 좀 가서 해. 나 싫어 이러고. 그럼 그게 끝나지 않잖아요. 먼저 가서 미안해.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너가 그렇게 기분 상했다면 내가 미안해. 그게 먼저 내밀면 어때요? 다 풀리잖아. 평화롭잖아. 그게 뭐예요? 솔선수범이죠. 솔선수범. 아브라함처럼 해라는 겁니다. 이게 본이란 말이죠. 우리도 말없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솔선수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풀린다고요. 평화가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다 어떻게 살죠? 내가 늘 중심이야. 난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해. 그러잖아요. 뭐 성도들은 안 그럽니까? 마찬가지죠. 난 싫으면 절대 안 해. 나한테 하라고 강요하지 마.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싫어. 두 말 다시 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 풀리지가 않아.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기주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주의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느냐. 타인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만 바라본다. 이게 이기주의의 폐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이웃을 자기의 쓸모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쓸모 있으면 좀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쓸모 없으면 그냥 뭐 관심도 안 기울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비인격화하는 거죠. 비인격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대요. 사랑할 능력을. 요즘 사람들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할 줄 모르니까 사랑받을 줄도 몰라. 사랑받을 줄도 몰라.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사랑도 잘 받아요.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주고받는 것의 연속이라는 걸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너무 피폐해지잖아요. 요즘 뭐 결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사랑할 줄 몰라요. 그게 이기주의의 종말이다 그랬어요. 이기주의의 종말이다. 백범일기에 보면 백범일지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지니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눈 덮인 들판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얀데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내가 걷는 그 발자국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겐 길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먼저 걸어가다 보면 나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누군가의. 그게 때로는 선한 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악한 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고 싶고 내고 싶지 않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 하나는 누군가의 또 다른 길로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신중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내고 계십니까? 어떤 본이 되고 계십니까? 뭐 불평의 원망의 본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섬김의 본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겸손의 본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땐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은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 본받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하지? 그냥 나 따라오면 돼. 나처럼 살면 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귀감의 본이 되는 삶. 귀감의 본이 되는 삶. 오늘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종이 되어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 뭘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세족식은 단순히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복받는 것을 복받을 거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요. 확인시켜 주는 거. 정말 그런지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복이 있어요? 알고 행하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세족식처럼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예?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첫째, 마음의 기쁨이 와요. 마음의 기쁨이 와. 예? 따라하면 이상하게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고 마음이 그냥 후련하고 몸은 힘든데 마음은 너무너무 편안해.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묘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이러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몸이 괴로워도 그냥 뭔가 이렇게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 하다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거나 구제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쁘잖아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을 줍니까? 예?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저는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면 그때가 그렇게 편안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막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 제일 편할 때가 그때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해주고 내 마음을 다 쏟았다고 생각하고 나면 그냥 집에 갈 때 너무 마음이 편안해. 너무. 예? 그때 뭐 땀도 막 흘리고 옷도 젖고 막 이랬어도 아유 힘들어. 아우 지쳤어.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세상 일들은 그렇잖아요. 네? 막 금요일 되면 오늘은 불금.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가서 디비지자 뭐 이러든지 그냥 뭐 한잔 하자 뭐 이러지만 우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너무 마음이 기쁘다고. 네? 네. 행복해. 네? 뭐예요? 섬기고 희생할 때 그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줄 때 기쁘잖아요. 에? 선물을 받을 때 물론 좋죠. 근데 누군가에게 뭔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그 해줄 거 좋을까를 막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받는 시간은 되게 짧잖아. 딱 받고 아우 너무 좋다 막. 근데 해줄 때는 뭐 해주는 게 좋을까 막 고르다 보면 행복한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나 뭐 부모님 발을 씻겨주고 감상문 써오는 게 과제였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발 씻어주고 배우자 발 씻어주고 감상문 써오게 한번. 근데 이분도 뭐 처음부터 결혼 초기부터 뭐 남편 발 씻어주고 뭐 이랬으면 괜찮은데 이 여성도님도 그런 걸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해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미루다가 이제 내일까지 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마음 단단히 먹고 남편이 그냥 퇴근 언제 해? 그랬더니 몇 시에 퇴근해? 문 앞에 섰다가 기다려서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일로 좀 와. 화장실 변기 위에 딱 앉혀놓고 그냥 세수대에 물 떠놓고 발을 씻기 시작했어 막. 그래서 남편이 뭐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당혹스러워서 막 처음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한쪽 발을 씻고 수건을 가지고 막 닦고 그리고 두 번째 발을 딱 발에 담그니까 물에 담그면서 씻는데 씻는 사람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씻기는 사람도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거야. 너무너무 그냥 한마디 말은 못했지만 눈물도 나고 괜히 마음이 그냥 너무 그냥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 막 이런 게 막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이야. 다음 날 남편이 이렇게 출근하면서 식탁에 봉투를 하나 딱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만 원이야. 그냥 백화점 가서 쇼핑해. 아유, 할만해, 그죠? 한번 발 씻고, 여보, 내가 오늘 저녁에, 네, 100만 원짜리 이렇게. 근데 너무 또 이 새로운 감동이 오는 거죠. 내가 남편을 발 씻어서 이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쇼핑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분이 그냥 쓸 수 없어서 이걸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선교지에 구제비로 드려야 되겠다. 헌금해야 되겠다.
선교비에 구제비로 드렸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보내서 구제비로 썼는데 약품을 사서 선교지에 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약품도 공급해주고 어떤 분은 수술도 해줄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한 분은 수술해주고 여러 사람 약품을 공급해줬다고. 그러고 났더니 너무너무 보람되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 결국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과 감동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고통들 그런 것들이 싹 잊혀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 씻기는 게 왜 복인지 이제 내가 알았다고. 예? 아, 발 씻기는 게 이런 축복이군요. 그걸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복이 될까요? 마음의 병이 낫는다고요. 마음의 병이 나, 마음의 병이.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 재능 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그냥 자꾸 손목을 긋는 거야. 면도칼로 손목을. 4번이나 그랬던 4번이나.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듣고 얼른 달려가가지고 이 자매를 업고 그냥 병원까지 뛰어간 적도 있대. 이 자매는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맨날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자매를 선교팀 여러 군데를 보내는데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팀에 그냥 이 자매를 너 여기 좀 갔다 와. 그리고 보냈대요. 그러면서 팀장한테 제일 어려운 일들은 이 자매만 시켜. 제일 어려운 일은 이 자매 꼭 시켜. 선교지에 가서 그냥 발 씻는 일 한 거죠. 한마디로. 남들이 다 하기 곤란해하는 일 이 자매한테 다 시킨 거예요. 갔다 와서 이 자매가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의 병이 다 치유됐다고. 그동안 자기만 보고 살았거든요. 자기만. 내 고통만 바라보고 나의 아픔만 보고 자랐는데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섬기고 돕다 보니까 자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다음부터 손을 긋는 일이 없어졌어. 마음의 병이 치유됐어. 그리고 이 자매가 뭐 하는지 아세요? 마음 치유 강의를 하고 다녀. 마음이 병들었던 이 자매가 마음 치유 강사를 하고 다녀. 그러니까 섬기다 보면 종이 되다 보면 마음이 치유된단 말이죠. 애들러라는 정신분석학자요 의사 역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병든 사람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분이 자주 제시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웃을 기쁘게 할 게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하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거 생각하다 보면 내가 힘든 걸 잊게 되거든요.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자꾸만 몰입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는데 그런 게 다 씻겨진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 일 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복이라고 한 이 발 씻는 거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늘 편하게 그냥 대접받고만 싶어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늘 그런 태도로 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병이 생긴다고요.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그냥 뭐 쉽게 하는 것만 원하고 뭔가 받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을 수가 없는 거지 병이.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내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행복한 걸 보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가 늘 당신이 먹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늘 뭔가 있으면 늘 당신 먹었다고 하면서 우리 먹는 걸 늘 지켜보셨어요. 그러면서 늘 흐뭇해 하셨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 재영이 무영이 손주를 낳다 보니까 손주들 이렇게 뭔가
사주고 먹는 걸 보면 그렇게 행복해. 예? 그냥 내가 안 먹어도 내 손주가 먹고 그냥 잘 먹는 것만 봐도 예? 그냥 행복하단 말이죠. 행복해. 제가 비로소 그런 걸 알게 돼. 예? 그래서 자꾸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 손주들 언제 데리고 갈까? 우리 성도들 누굴 데려가면 좋아할까 여기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내 마음도 행복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걸 마지막에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복이 뭔지 알아? 종이 되어 남들을 섬기는 거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네가 기꺼이 섬기다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 그 안에 치유가 있어. 그 안에 보람이 있어. 그 안에 의미가 있게 될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성만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교훈해 준다면 이 세족식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속에 남기신 이 세족식이 가진 의미,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셔야만 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로 다시 한번 배우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 안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깃들일 줄 아는 인생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